말씀이 이제 열왕기하 5장을 펴놔 주세요. 567페이지 567 열왕기하 5장. 우리 5구절이 주보에 또 화면에 요약되어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그의 종들이 이르되 선지자가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나만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번 2주 동안에 베드로 전서 후서를 봤어요. 초점은 하나예요. 하늘나라입니다. 천국. 영원한 영광, 새하늘 새 땅,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 그래서 온전히 그곳을 주목하고 바라보자. 목표점이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고난, 그거 굉장히 기뻐하며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그럴 자는 꼭 거기에 들어갈 자다. 그런 내용이었는데 강조점은 또 하나 있어요. 초점은 하늘나라인데 강조점은 믿음의 삶의 거룩한 믿음의 삶을 강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숙제거든요. 우리는 다 바라보는 것은 똑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영원한 영광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고 힘쓰라 그랬죠. 힘써라. 뭘 힘써야 되냐? 거룩한 삶, 경건한 삶에 힘쓰고 자라가라 그랬죠. 자라가라. 말씀과 기도로 자라가야 돼서 결국은 성숙한 믿음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성숙한 믿음은 저는 요즘에 이제 우리가 나누는 것으로 표현해 보자면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의 관계에서 분별하는 거예요. 뭐 문제가 생겼다, 뭐 좋은 일이 생겼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관계에서 그것을 분별을 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완전한 해결책을 찾는 거죠. 그게 정말 성숙한 믿음이라고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그렇게 힘쓰라고 했으면서 하나님이 하나의 핵심이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신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인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왜? 너희들이 다 회개해서 전부 다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긍휼이다.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 하나님의 참으심이 우리의 기회다는 거죠. 우리의 기회, 우리 기회. 그래서 구원의 기회, 회개의 기회, 연단되고 훈련되는 기회, 그 다음에 거룩하고 경건해지는 기회. 그래서 결국 굳센 믿음, 굳건한 믿음, 믿음에 굳건하게 서라. 그걸 또 한마디로 해보면 그냥 잘 준비해라 그 말이에요. 잘 준비해라. 우리가 목표점은 거기니까 하늘나라 영원한 세계니까 잘 준비해라.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그것을 잘 준비하는 하루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래놓고 오늘 이제 열왕기하로 다시 여러분들 넘어왔죠. 그래서 오늘은 겸손과 순종의 은혜 이걸 나눌 것이고 오후에는 헌신과 믿음의 은혜. 은혜는 은혜인데 조금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열왕기하 5장을 가지고 겸손과 순종 은혜, 그 다음에 열왕기하 4장을 가지고 오후에는 헌신과 믿음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먼저 여러분 본문을 좀 봐요.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죠. 5장.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지금 소개하는 거죠. 그의 주인 앞에서, 그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그는 큰 용사이니 그런데 나병 환자더라. 나병 환자. 부족할 것이 없는데 지금 모든 걸 가졌는데 아주 큰 약점을 가졌죠. 2절.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았어요. 이스라엘에 침범해 가지고 어린
소녀를 하나 잡아갔는데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을 들더니 3절 그의 여주인에게 그 어린 소녀가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의 나병을 고치리이다.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한 거죠. 그게 이제 나만의 귀에까지 들어갔죠. 4절 나만이 왕에게 들어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가라 갈지어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써줄게. 그래놓고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지금 다 나귀에 다 싣고 가는 거죠. 그래놓고 먼저 이제 이스라엘 왕을 만나서 내가 고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만남이 이루어진 후에 이제 엘리사를 만나는 것이 9절이에요. 9절로 가면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진문에 이르렀어요. 그랬더니 10절에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이제 반응이 나오죠.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상처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했는데 그게 아닌 거죠. 12절은 다메섹강 이런 강이 있는데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더 낫지 아니하냐. 거기서 몸을 씻으면 더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려고 하는데 13절에 그의 종들이 나만의 종들이 말하는 거죠.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그거 하지 않았겠습니까?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그 몸 깨끗이 씻어라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미리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런데 이제 15절에 이제 나만이 너무 기뻐하는 나머지 다시 엘리사에게 찾아오죠.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즉 엘리사에게로 돌아와서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청하건대 예물을 받아주세요. 그랬더니 16절에 이르되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근데 나만은 강권하고 엘리사는 거절하고 17절 그래서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세요.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 희생제사를 여호와께만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직 한 가지를 내가 용서를 받고 싶은 게 있는데 즉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인에게 왕에게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가 있을 것이온데 그럴 때 내가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니 엘리사가 너는 평안히 가라 해서 헤어졌다는 내용이에요. 자 이제 덮어도 돼요. 여러분 오늘 3가지 질문과 교훈을 얻어보려고 해요. 다 아시는 아주 내용이죠. 주인공 오늘 나만을 지금 이제 만나보는데 아람 군대 장관이었다. 그런데 그 아람은 림몬 신을 섬겼죠. 그래서 림몬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이다. 그래서 나만은 1절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죠. 주인 앞에 즉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 큰 용사.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부도 있고 그런데 가장 큰 결점 정말 그의 아픈 고통 진짜 현실적인 고통이 바로 나병 환자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 이 나만은 이 고통 나병이라는 그 고통의 현실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잖아요. 또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참신임을 알고 하나님의 경배자로 변화되는 지금 은혜를 지금 오늘 기록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나만의 성품을 보면 그냥 우리들과 유사해요. 똑같아요. 보통적이에요. 뭐 크게 막 성숙돼서 그런다거나 그러고 평범한데 마음이 안 들면 버럭 화를 내서 분노를 내고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평범한 중에 큰 장점 하나가 오늘 발견이 되는 거잖아요. 간절한 상황 중에서 겸손하다는 거죠. 겸손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물음이 이거예요. 작은 조언일지라도
작은 좋은 거 한마디일지라도 누가 하든 간에 겸손하게 듣는 귀가 있는가가예요. 그걸 듣는 귀가 있는가, 겸손하게 듣는 귀가 있는가. 오늘 두 인물이 소개가 됐잖아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 지금 나만 안에 수종 들고 있잖아요. 3절에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만약 우리 선지자 앞에 계셨더라면 좋겠는데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가 그 나병을 고칠 것입니다. 고치리이다 그랬잖아요. 이게 믿음의 소녀죠. 포로로 잡혀갔지만 믿음의 소녀인데,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선지자를 소개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소개한 거잖아요. 그 아내를 통해서 나만의 귀에까지 들어갔죠.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 여러분들 저 뭐 이런 모든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구원의 통로, 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포로로 잡혀갔어도.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있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 직장이든 어디든지 여러분,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일용할 양식만 해결하면 되는 거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우리는 복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자들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이제 나만이 그걸 들었단 말이에요. 아내를 통해서. 이런 류의 소식을 들으면 대체적인 반응이 뭘까요? 지금 리몬신을 섬기는 자인데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죠.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를 소개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씨알 데 없는 소리 한다고. 그런데 나아만은 그래, 한번 가볼까? 그 결정을 하는 거예요. 듣는 귀가 있어요. 듣는 귀가. 두 번째, 나만 종들이잖아요. 13절에 이 선지자가 큰 일을 행하라고 말했다면 그 병 고치려고 별 어려운 일, 힘든 일을 시켜도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그런데 하물며 씻어 깨끗하게 하라미리까. 그거 간단한 일 아닙니까? 그거 쉬운 일?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보통 반응이 뭐예요? 너희들이 뭘 안다고 지금 그러냐. 내가 지금 군대 장관인데 종들 주제에. 그런데 나만은 들어요. 이거예요. 여러분, 그 신약에 보면 예수님과 가나안 여인의 사건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데,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으로 이제 나타나죠. 딸이,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죠.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이거 고쳐야겠어요.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 지나가기를 기다리다가 지나가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거든요.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보더니 아무 말도 안 하시고 한 말씀도 아니하시고 대신 무슨 말씀을 하시면, 나는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완전히 무시해버려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방 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거든요. 그랬더니 더 심한 말을 하셔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래버려요. 그러니까 개 취급하는 거죠. 지금 나는 잃어버린 양의 표현하면 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실제는 시험이에요. 예수님의 심상이 약해서가 아니라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인 반응을 어떻게 하겠어요? 안 고쳤으면 안 고쳤지, 무슨 말씀을 저렇게 하시냐.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개 취급하는데. 그런데 그 여인은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래, 맞습니다. 저는 개와 같은 자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러거든요. 야, 정말 우리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 심한 말을 들었음에도, 개 취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간절한, 예수님에 대한 그 향한 마음이 간절하든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래서 고쳐버렸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몇 주 동안에 나눈 교훈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되고, 말씀 안에서 그것이 완전한 해결책이고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이다. 항상 관계를 살피고 이거였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절대적인 요소가 뭐였어요? 뜻을 구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나하고 다를 수도 있어요. 나의 마음에 안 맞은 게 거의 다 많아요. 뭐였나요? 내 걸 내려놓은 거였어요.
내 거 안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제시해도 그건 뭐 오히려 싱숭생숭 혼란만 하죠. 나는 이렇게 하고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아니 이쪽이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내 것 아예 포기해야 되는 것이 하나의 교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타락한 본성, 우리 모두 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고집하는 거, 내 집착하는 거, 어떻게 보면 교만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간절한 상황을 어떻게 보면 허락한 거, 주신지도 모르겠어요. 주셨다 그러면 좀 그러니까 안 내려놓으니까. 이걸 다시 한마디로 해보면 나의 간절함이, 정말 이 간절함이 내 것을 내려놓는 겸손함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쉬운 것 없잖아요. 아쉬운 거면 뭐 기도를 해요. 하나님을 찾아요. 꼭 교회 가야 돼요.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간절함이 있거든요. 정말 이거 꼭 주님을 찾아가야 될 거, 도움이 필요한 거. 그러니까 이걸 바꾸면 내가 간절할 때 겸손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내가 타락한 본성과 우리가 속성이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인정을 해버립니다. 너 그런 상황 안 만들어주면 너 기도 안 해. 너 나 안 쳐다볼 거야. 너 그러면 네 마음대로 살 거야. 틀림없이 이러기는. 그래서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기도 제목 안 주면 저 기도 안 하죠. 이런지. 여러분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이게 있어요.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이게 돼 있어요.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일러스되 해놓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따온 거잖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뭘 하려고요? 목적이 뭐였어요?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했어요.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물음이 그거였잖아요. 겸손하게 듣는 귀가 있냐는 거죠. 답은 이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간절한 문제, 간절한 상황, 그것을 통해서 겸손하게 만드신다. 저는 그렇게 답을 오늘 붙여봤어요.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간절한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내 것 내려놓고 작은 충고에도 귀를 기울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듣게 만들고 깨닫게 만드신다. 목적은요, 더 큰 은혜 주시려고, 끝이 좋게 하시려고 말하잖아요. 저는 오늘 첫 번째 물음을 그렇게 해봤어요. 두 번째요, 하나님 것과 내 것과 다를 때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죠. 하나님 것과 내 것이 달라요. 근데 거의 달라요, 여러분. 그렇게 아예 생각하지. 90%는 다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선택과 분별과 결정을 하나님 쪽으로 하니까 거의 이제 70-80%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래도 100% 성숙해도 하나님과 안 맞는 게 꼭 있으실 거예요. 워낙 차원이 다르니까. 여러분 나아만은 엘리야 말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요? 사실 엘리야 말도 아니에요. 직접 전해준 것은 정확하면 심부름꾼이 지금 전해주는 거잖아요. 다 엘리사 말을, 엘리사죠, 엘리사. 처음에는 버럭 화를 내요. 분노해요. 왜 그랬어요? 오늘 본문 표현에 그랬죠. 내 생각에는 그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거죠 오늘. 내 생각에는. 우리 여러분. 뭐 아무도 이거는 뭐 비껴갈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내 생각에는. 믿음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내 생각에는. 다 저 사람은 이런 거 아니야?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엘리사가 10절에 이러죠. 사자를 보내, 심부름꾼을 보내는 거예요. 대신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사자를 보내서 가서 요단강에 7번 씻으라. 그러면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리라. 여러분 의미가 뭐예요? 지금 믿음의 시험이에요. 순종의 시험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여인도 똑같아요. 저것이 어디까지 간절하게
나에게 매달리느냐 그걸 본 거거든요. 개들에게 떡을 내 자녀의 떡을 더니 마땅치 아니하다. 그 자비하시고 인자는 하나님이 지금 시험하여 주시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여러분. 내다보지도 않고 신부름권 보내가지고 그 높은 양반을 왔는데 그냥 아주 평범한 얘기를 지금 전해준 거거든요. 나만의 반응이 11절이죠. 그가 즉 엘리사가 내게로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 나병 부위에 손을 얹어서 막 이러고 저러고, 그러니까 내 신분이 지금 뭔데? 완전히 지금 제 2인자인데 내 위치가, 내 체면이 뭔데 지금 마땅히 나와서 예우를 하고 모종의 절차에 지금 그 의식을 해라는 것 아니에요. 지금 주술을 외우든지 옷을 놓고 뭐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지금 내가 완전히 내 자존심 상한다, 모욕적이다, 좀 목욕을 시켰는데 내가 모욕당했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 말이잖아요. 12절도 다메섹 강, 우리나라에 깨끗한 강 많아, 크고 넓은 강. 다메섹 강이 이스라엘 강보다 낫다. 거기서 쓰면 몸이 더 깨끗해질 건데 내 생각이죠. 그러니까 분노하고 좀 돌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평범하죠. 보통 아주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저는 우리 주위에 내 삶에 진짜 익숙한 모습이다. 진짜 익숙한 모습이다. 이성적인 판단, 현실적인 판단, 내 기준의 판단, 내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영적 무지죠. 결국은 영적으로 아직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 깨닫지 못해서 내 생각에는 내가 주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되길 원하고, 정말 우리가 주님을 주님 대접한다, 주인 대접한다, 왕 대접한다는 게 정말 많지는 않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는 살아요. 근데 진짜 그 색깔이, 주님이 진짜 와, 네가 나를 진짜 이렇게까지 대접해? 와, 기쁘다. 이런 모습, 이런 삶. 진짜 어려웠을 때는 더, 잘 나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줬을 때도 와, 내가 준 걸 나한테 인정하고 너 이렇게 막 해버려? 와, 더 줄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되게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법은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요단 강물에 가서 몸 담그고 목욕만 하면 되는 간단한 일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왜 못해요? 내 생각에는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내 생각에는 자신이 기준이하고 안 맞으니까 마땅히 예우를 하고 이런 절차를 하고 할 거라고 계산을 했는데 말만 신부름권 통해서 그러시오 그러고 가버리니까 바라는 대접도 안 하지. 이게 체면이 모욕적이죠. 치료 방법도 믿을 수 없어요. 인정이 안 돼요. 씻고 나올 것 같으면 더 좋은 강이 있는데 뭐를 여기서 씻어야, 내 생각에는. 여러분, 신약에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태복음 14장에 500명의 기적이 나와요. 무리들이 많이 모였죠. 빈들에 있어요. 빈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물어서 해름참이 되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냥 쫓아 나왔으니까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러죠. 예수님,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것이고 베스트고 좋은 뜻입니다. 우리 사람은 그것밖에 지금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께서 16절에 야, 갈 것 없다, 보낼 것 없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도 뭐 사러 갈 것도 없고 그걸 보낼 것도 없다. 그래놓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래 버리네. 너희가 먹을 것을, 얼마나 황당해요. 아니, 우리도 먹을 게 없는데 지금 장정만 5,000명인데 뭘 주라고. 여러분, 이게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 있다면 항상 이런 뜻이에요. 아까 전에 그 수로보니 여기도 시험하는 거죠. 지금 나만도 지금 그냥 좀 순종시험, 믿음의 시험하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먹을 걸 주라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다 갖다 그걸 다 2,000데나리온이 있어도 안 되겠는데요? 이럴 정도인데 지금.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 그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에게 있는 것,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래서 오병이어 그러잖아요. 떡병자, 물고기 어자,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하고 그걸 누구에게 드려요? 예수님께 드려요.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명령대로 때를 지어서 안 치고 나눠주라는 게 나눠주니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 바구니가 남았다. 그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핵심 정리가 그거예요. 우리 생각에 그것이 가능할까? 이 여부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관건이 아니에요. 뭐가 관건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요구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부가 관건이에요. 내 생각으로 하면 여러분 그 관건. 그런데 내 생각이 안 버려지니까. 그래서 아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뭘 내려놔야 된다고요? 먼저 내 것 내려놔야 된다고. 안 내려놓으면 이게 순종할 수도 없고 그 어려워요. 여러분 이걸 바꾸면 실제로요. 이걸 내가 이렇게 바꿔볼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 체험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경험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가 어렵냐면 내 생각, 그 불순종하는 마음, 불순종하는 그 생각, 하나님과 달리 가지고 있는 그걸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거, 주님이 원하는 것으로 바꾸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거 되면 그냥 바로 그거 따라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성경에 그리하면으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하면 앞에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뒤에 건 좋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다는 거. 그게 어려운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 주는 게 어려운 거예요. 왜요? 내 생각에는 안 맞으니까.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물음이 그거였어요. 하나님과 내 생각과 다를 때 어떻게 하고 하느냐는 거죠. 우리가 할 거냐는 거죠. 이제 앞으로 이제는. 답은 현실, 내 것, 내 생각 내려놓고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순종해 보는 거예요. 이게 과연 될까? 계산이 안 돼 사실은. 우리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주님이 요구하시면 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문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이 있죠.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나를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온다. 그런 뜻이 있잖아요. 순수하게 그런 믿음, 순수한 믿음. 네 것 내세우지 말고 너 잘난지 알아. 너 똑똑한지 알고 많이 앉은 줄 알고 나는 경험이 있는 줄 알아. 그건 내려놓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 뭘 요구하실지 우리가 워낙 크신 분이라 또 다양한 분이라 모르거든요 사실은.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나만이 이제 은혜를 받았잖아요. 고침받았잖아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었냐는 거죠. 여러분 나만의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의 계기가 나병이었어요. 세상적으로는 어때요? 저주예요. 아이고 저 예수 믿더니 저거 뭔 꼴이야? 이런 꼴이에요 지금. 저주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복이요. 영적으로는 복이에요. 영원한 세계 나라에 봐서는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다는 말이 여러분들 스스로 그걸 고백할 수 있다면 정말 성숙한 신앙으로 된 거죠. 뭐 믿는데 고난이요? 이거는 아직 이제 어린아이에서 이제 막 이제 배우고 있는 자라가는 건 아니고 진짜 고난이 하나님이 아까 허락하신다 그랬잖아요. 뭔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치유 후에 15절에 이러죠. 내가 이제 지금부터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내가 아나이다 믿습니다. 이게 오직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걸 이제 깨닫고 고백한 거잖아요. 하나님만이 참신입니다. 16절에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예물을 감사함으로 지금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엘리사가 하나님의 영광에 해끼칠까 봐 거절해 버리죠. 대신 안 받으니까 그걸로 안 받으니까 17절에 이스라엘 흙을 주세요. 저 그걸로 제단을 쌓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걸 2마리인가요? 엄청난 양을 가져가서 어떻게 이스라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땅 하나님 것 생각하면서 그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만 희생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다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18절에 미리 용서를 구해요. 아까 그랬죠. 내가 우리 왕이 우리나라는 림몬신을 섬깁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근데 내가 수하여서 그 림몬신전에 왕이 갈 때 내가 어쩔 수 수행을 해야 됩니다.
왕이 엎드려 저러는데 내가 어떻게 뻣뻣이 서 있거든요. 나도 어쩔 수 없이 몸을 굽히오니 그 말이잖아요. 몸을 굽힐 때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경배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19절에 엘리사가 너는 평안히 가라.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 가부 대답이 아니에요. 이거는 허락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이제는 가라. 다 끝났다. 이제 할 것 없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제 나만의 가장 큰 인생 문제가 결국은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이끌게 했고, 나만의 가장 큰 그 문제, 인생의 문제가 나아가서 참신인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는 자로 바꿔놨어요. 결국 하나님은 나만의 나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 그랬잖아요. 그걸 항상 복으로 바꾸는 방법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항상 그걸 복으로 바꿔버려요. 뭔 문제든지 복으로 바꾸는 방법 우리는 이제는 다 알고 있어요. 그게 요즘에 계속 그 설교의 저는 주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이 이거였죠. 큰 문제를 통해 어떻게 변화됐냐는 거죠. 하나님 은혜를 받고 어떻게 변화됐느냐는 거죠. 답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마저도 허락하시고 사용하셔서 우리 문제를 사용하셔요. 우리의 신음을 사용하셔요. 우리의 고통마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분, 결국은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문제를 은혜로 바꾸어 주시는 분. 할렐루야. 여기서 여러분 중요하게 알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냥 고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 우리 그걸 나눈 거잖아요. 그냥 뭘 해결해 하고 싶은데 해결해 주면 그걸로 끝이에요. 유익은 있어요. 근데 안 해결해 주실 때 어쩌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훈련 연단돼서 성숙한 믿음으로 가는 과정인데, 여러분 단순히 삶의 문제, 삶의 고통만 해결하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은혜를 베푸신 목적은 하나님의 경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고 헌신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되고 변화되는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죄를 죄로 인식하게 하고 세상의 어떤 모든 삶을 항상 구체적으로 거룩한 자로 구체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게 만들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우리가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다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때는 용서를 구하는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목적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꼭 꾸준히 변해서 자라가야 된다, 힘써야 된다. 계속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꼭 변해가야 돼요. 끝까지 변해가야 돼요. 지금 만족하지 말고 성숙한 자는 성숙한 대로 더 100점 되게 해야 되고 정말 10점, 20점 밑에는 계속해서 여러분 꼭 자라가셔야 돼요. 그걸 바라보면서. 정리해봐요. 세 가지였죠. 첫 번째가 겸손하게 듣는 귀가 있는가. 겸손하게 듣는 귀가 있는가. 영적 귀를 말하겠죠. 말씀의 귀.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의 간절한 상황이 있다면 다 있으실 거예요. 크든 적든. 남이 볼 때는 작지만 본인으로서는 클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청년들은 어떻게 직업 문제, 이성 문제, 가정 문제가 더 클 수도 있어요. 어떤 데는 병 나는 것이 더 클 수도 있고 다 있어요. 간절한 상황이 있다면 이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듣는 귀가 있는,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는 기회구나. 그 듣는 귀. 그래서 누가 어떻게 권면을 하든 누가 하든 저게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말씀일까? 항상 듣는 귀가 있는 거지.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다 공동체, 형제, 자매잖아요. 다 잘 되라고 한 말이잖아요. 권면하고 사랑해주고 안 되면 안 들을 것 같으니까 막 뒤에서 기도해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귀에 들리거든 저게 나를 살리려고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저 입술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인가 보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상황, 환경 모든 게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도 성령 하나님이 그걸 막 외쳐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이죠. 8장 26절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귀를 듣는 거예요.
내 건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들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과 내 것이 달라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하려는 거죠. 이게 똑같아요. 내 건 내려놓고 순종해 보세요. 그냥 내려놓고 순종해 보세요. 해봐요. 해봐. 이해 안 돼도. 생각지도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거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항상 좋으신 분, 신실하신 분, 사랑하는 분, 은혜 베푸시는 분. 세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죠.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경배자로 잘 준비되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준비되십시오. 여러분, 언제 부르셔도 잘 준비하십시오. 정말 우리에게 저는 중요한 그 영적 믿음의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언제 불러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설 수 있는 모습을 준비해라. 믿음이 있는 자는 있는 대로, 없는 자는 없는 대로.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더 풍성한 삶을 또 약속하셨잖아요.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생명을 구하고 풍성한 삶을 주겠다. 그러니까 풍성한 삶을 주님이 주는 거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잠깐이니까 하나님이 보너스로 서비스로 주는 것이고 어차피 걷어갈 것이니까 진짜 배기는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셔서 항상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오늘 그 맥을 잡고 오늘 한번 다시 한번 들어주셔서 그런 여러분 복된 삶 살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날 받아주세요. 1, 2절.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